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서들 가운데 가장 복잡한 내용을 가진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세계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열방의 팽창과 더불어서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이게 되는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다가 극복하지 못하고 유감스럽게 국가의 수명이 다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이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아시리아라는 강국의 뒤를 이은 더 큰 나라, 이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 일은 3번의 침략으로 이루어집니다. BC 605년 여호와김 왕 시절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김 왕을 비롯한 선지자 다니엘을 잡아갔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보물들, 거기에 있었던 아름다운 예배의 모든 기구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7년이 지나고 BC 598년에 여호와긴 왕 때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함락시켜서 유능한 지도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 당시에 참상을 열왕기 하 2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여기 그는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융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여호와긴의 숙부 mattia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야말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폐허만 남아있습니다. 커다란 상처가 그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정작, 이스라엘 그 국민들 안에서는 이런 비극을 연속적으로, 이 국난을 연속적으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난국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현재 상황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영적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무엇이라도 홀린 듯 자신들의 이 당면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상한 낭만적인 헛된 생각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잡혀가는 이런 대참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되었고 그 주변국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이미 BC 605년에 유브라데강 근변에서 이 바벨론군과 애국 군대가 엄청난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그 전투에서 유브라데강 알그미스건 전투에서 바벨론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이제 바벨론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패권을 이제 바벨론이 잡고 있다는 게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유대 나라 안에서는 이상한 정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국제적 정세와 자기들의 영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헛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놀라운 참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기는커녕 우상 숭배와 온갖 부도덕한 행위들이 판치고 있다고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다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그 백성들조차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예언자들의 음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허탄한 거짓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자기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바벨론이 오히려 곧 멸망할 것이고 이제 그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상한 헛된 소망을 갖고 있고, 그런 이상한 헛된 거짓 소망이 이스라엘의 정신을 파고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너희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그 예언자들이 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서 탄식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더 계속되냐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이제 곧 이스라엘의 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그 왕궁의 그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 왕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참상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백성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망하기 바로 일부 직전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은 후 채 10년이 안 돼서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처참하게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유다를 향한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 활동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위로는 패역한 왕, 거짓 선지자들의 권력,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예레미야에 대한 불만, 이런 많은 삼중고, 사중고 이 속에서 그는 고독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홀로 고독과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루스체플에 모인 여러분들, 과연 예레미야의 활동의 핵심적인 주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어떤 것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말씀을 외칠 수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내내 자기 백성에게 외쳐야 했던 주제는 참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다가는 너희가 다 멸망하게 되리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결국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참 어이없는 예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예레미야가 그 백성에게 해야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죄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고, 너희가 다른 가능성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쌓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다. 이제 심판의 때가 온 것이고, 바벨론이 더 우월하거나 바벨론이 강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예레미야서 25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23년 동안 내가 부지런히 요시야 때부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23년 동안 내가 너에게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도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민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엄청난 시련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가 망할 것이지만, 너희가 결국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멸망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멸망한 원인을. 너희들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국 예언을 듣지 않고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너희가 놀라지 말아라. 그 멸망이 왔다고, 황망한 일이 당했다고 호들갑 떨지 말아라. 너희가 괜히 있지도 않을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헛된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 슬프고 아프고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것을 참고 견뎌야 하고, 너희들은 이것을 이때라도, 그 고난 가운데라도 고난을 받으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미 잡혀가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그 훌륭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네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나 여호와가 이렇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 이미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던 에스겔과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에스겔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트렀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직접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성소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잡혀있던 그들에게 직접 성소가 되어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다고 이상한 헛된 소망을 갖지 마세요. 70년을 거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노예로서, 종으로서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절했던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거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 70년의 세월이 주어지는 것은 단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이들이 새로워지는 개조와 정화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0년 동안의 시절이 완전히 허망해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는 시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화되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아픈 소식을 전해야 했지만 그것은 정치적으로, 그가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국제 정세의 전문가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가, 다 썩고 무너지고 폐역해져서 쓸모없게 되고 아무짝에도 쓸 곳이 없게 된 이 버릴 것 같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일으키는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다시 세워서 이 민족에게 새로운 갱신의 길을 주는가, 갱신의 가능성을 주는가, 그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난 가운데, 70년의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새싹이 나서 고목에 새싹이 피듯 다시 새싹이 나서 이제 새로운 자기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에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나를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누이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에도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 이 징벌을 내가 받겠나이다.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죄악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나를 치소서. 내가 이제 깨우치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는 그들의 에브라임의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화되고 더러운 것이 녹아지고 소멸되어서 이제 회개하여 변모해져서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준비가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그릇되었었던가를 수치롭게 여기고 이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마음을, 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오요, 하나님이 이전 것을 다 없더라도 다시 만드는 새 언약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거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쓸모없게 됐던 민족, 다 부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민족, 그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약속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쓸모없는 것을 다시 돌이켜 쓸모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다시 돌이켜 살게 하시고
버려졌던 것을 다시 돌이켜 선택하게 해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오늘 읽은 에레미야 33장 15절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시절 힘든 나날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았습니다. 실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약속을 지키고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고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가능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새 소망을 가지십시오.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속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미래,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역사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새롭게 마음을, 각오를 다지는 대림절 첫 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